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약속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와 어디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고 서로를 굳게 믿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려던 일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신하고 심할 경우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약속을 지켜도 절반만 지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을 우리 집까지 배달해 주기로 해놓고 집까지 오는 중간에 길에다 놓고 그냥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생일에 케이크를 사준다고 했는데 포장을 다 뜯고 반토막은 자기가 먹고 반토막만 남겨가지고 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과연 약속을 지킨 것일까요?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집에 오는 길에 반 정도까지는 배달을 했고 또 케이크도 절반은 가지고 왔으니 아예 안 준 것보다는 낫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것일 뿐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약속을 아예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인 언약왕입니다. 마치 봉건시대의 군주와 봉신과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군주로서 봉신에게 봉토 곧 다스릴 땅과 백성들을 하사하시고 사울 왕은 봉신으로서 이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군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 1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한 명령,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스라엘의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맹세하셨었는데 이제 그 맹세를 사울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간의 영토 분쟁도 아니고요. 사울왕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전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전쟁은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성전,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렘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렘 아니고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본문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 평가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종말할 때 그 마지막 심판 날에 그 엄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심에 대해서 한낱 사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아말렉의 젖먹는 아이들이 불쌍해도 또 어떤 가축이 아주 튼튼하고 좋아 보여도 반드시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고 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아말렉의 왕을 전쟁 기념물로 삼아서 나중에 처형하기 위해 남겨두었고요. 또 백성과의 합의 하에서 가장 좋은 가축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탐이 났던 거죠. 죽이기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 가축이 너무 좋아서요. 이것은 마치 아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불태우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물건을 가져다가 숨겨놓은 것처럼 사울과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와 같이 하나님께 반토막짜리 생일 계획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쪽짜리 충성을 드린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자기의 욕심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렇게 할 줄을 모르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나? 그래 놓고 또 후회를 하시나? 완전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걸? 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모자람이 있어서 그것을 뉘우치고 한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첫 마음은 겸손과 충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목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지파와 가문과 자기 자신이 가장 작다는 것을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해나가도록 자신의 영으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울은 곧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은 언약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기 명예와 권리가 더 소중해졌고 이것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까? 사람들 간에도 약속이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와 또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와 결과가 다르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약속이나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참 화도 나고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까지 합니다. 또 상업적인 계약인 경우에는요,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끼어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반쪽짜리 순종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의 계약이 깨졌음을 통보하셨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에 대하여 또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슬퍼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이 느끼는 감정에 빗대어 이런 하나님의 그 감정을 후회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보여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그만두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대신에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을 이룰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울을 왕에서 패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다윗이 성장하여 왕위를 물려받을 때까지 그럭저럭 정치 잘 하다가 다윗에게 평화롭게 왕위를 이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죄를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대신 핑계를 댔죠.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의 말은요,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생각할 때에 매우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마음보다는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자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사의식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울 자신의 생각일 뿐이었고 사무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상 사울이 자기의 불순종을 경건한 행위로 포장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불순종을 감추려고 경건을 이용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봤을 때 마음의 순종보다 의식을 더 중요시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식은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주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에서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힐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며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도 진정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또는 단순히 율법 조항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곧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섞지 말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 같은 의식도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순종이 없는 제사나 율법 준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랐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만 보더라도 앞에 2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그 상황을 유야무야 모면해 보려고 할 뿐이었죠. 본문 25절을 보면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는데요. 여기서는 사울이 내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여서 회개했구나, 꼭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진정한 마음의 돌이킴 없이 입술로만 고백한 피상적인 회개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이 백성들의 눈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고 돌이킬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슬픔과 근심을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에게 진실로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울은 자기의 옷을 찢고 제에 앉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었어야 맞죠. 다윗처럼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용서를 구했어야 했고, 이후로 사울의 행동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가 드러난 마당에서도 사울은 회개는 그냥 흉내만 내고요,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 세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의 왕위를 폐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사무엘은 왕으로서 자기 체면을 생각해달라는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했을 뿐, 백성들 앞에서 사울과 함께 제사하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께 버려진 그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언약왕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쯧쯧쯧 혀를 차게 되기도 하는데요. 혀를 차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되 반만 순종하는 거죠. 케이크 반쪽 내가 먹고 반쪽만 드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침하고 꽉 먹고 알 먹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변형시켜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되 내 유익을 따라 내용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러한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자리를 내가 찬탈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매사에 나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아주 큰 일을 저질러야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이고 하나님이야, 아유 이쯤이야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허락이라도 받은 양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맘대로 할 때에 그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사울도 겨우 이런 것들쯤은 살려둬도 될 거야 라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겨우 손가락 굵기도 안 되는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참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언약이 지켜지리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쌍방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불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불순종의 작은 씨앗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나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온전한 순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기도 어렵지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